여러분, 아무리 이 생각을 해봐도 오는 세대 아니고 이전 세대, 이전 세대든 지금 세대든 오는 세대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인 됨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생 고비고비마다 그야말로 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불신자였다. 그런데 그가 신앙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불신자에서 신앙인이 되는 그런 아주 극단적 생애 전환점, 그 장면, 그의 회심은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을 사실은 좀 두 종류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인 회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진적 회심의 그 대표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야말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 그런데 길가에서 갑자기 급반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여 누굽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정말 급진적 회심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회심의 대표적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점진적 회심의 대표적 인물도 참 지독히도 사도 바울과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디모데, 그 디모데 같은 경우가 바로 점진적 회심의 아주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 유닉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집안, 그런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던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 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점진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디모데 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경의 변화를 거친 사람, 이렇게 되어서 믿게 된 경우를 아마도 바울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경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체험이 사실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건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어떤 공식이 있거나 정해져 있는 법칙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 바울의 회심 사건 가운데 나타난 아주 다양한 여러 바울의 체험들을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비쳤다. 또 그가 땅에 엎드러졌는데 음성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데 바울만 음성을 들었다. 또 혹은 그가 땅에서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기도 했었다 라고 하는 어떤 여러 체험, 경험 등등 여러 다양한 체험 경험을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든 체험들을 전부 다 겪어야, 그래야 바울형 체험, 회심 혹은 급진적 회심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모든 체험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그래야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곳, 그곳이 어디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가서 그 길 도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거의 다메섹에 도달했던 지점입니다. 그럼 이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냐라는 겁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위치한 문 중에서 소위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쪽으로 나는 그런 어떤 문인데, 이 다메섹 문은 저 다메섹으로부터 오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거치는 문입니다. 혹은 아니면 다메섹으로 여행을 갈 때 이 다메섹 문을 통하여서 나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4,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의 여리고와 비슷한, 그런 여리고보다도 비슷한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죠. 아주 오래 전부터 무역로였었습니다. 무역 도시였고요. 특별히 광야의 지대, 메마른 지대를 지나가는데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아시스가 아주 푸르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도 많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땅들은 다 황량한 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전체가 아주 푸르디 푸른, 그래서 푸르름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자, 이 도시로부터 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이 다메섹을 거치게 되어져 있고, 또 다메섹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역사에는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다마스커스, 다메섹. 다마스커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마스커스에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칼입니다. 칼. 다마스커스 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슬람 문화권하고 십자군들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 엄청난 이 철갑으로 무장되고 철갑을 두른 그런 어떤 군대는 사실은 십자군이었었습니다. 십자군은 아주 그냥 칼도 무겁고 크고요, 갑옷도 아주 크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서 이슬람군들은 조금 더, 물론 이제 이슬람군들도 얇은 철로 이렇게 철갑을 두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슬람군 칼이 훨씬 이렇게 두께가 얇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십자군이 든 칼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칼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 1차부터 7차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 1차에서 7차 원전까지 십자군이 제대로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죠. 1차부터 7차까지 거의가 한 번 외에는 다 패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강력한 철갑으로 두른 십자군이 질 수밖에 없었느냐? 칼 때문이었습니다. 칼. 그게 그 유명한 다마스커스 칼입니다. 두께는 더 얇고 무게도 훨씬 더 가볍지만, 그러나 십자군이 가지고 있는 칼과 이슬람군이 가지고 있는 다마스커스 칼이 부딪히면은 훨씬 더 두껍고 무거운 십자군 칼이 부러졌어요. 그 비결이 다마스커스 칼인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소위 칼에 물결 무늬가 나오는 그런 칼 있죠. 그게 다마스커스 칼입니다. 여러 철 종류를 겹치고 압축하고 두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칼을 만들다 보면 그 칼에 물결 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 칼이 다마스커스에서 발명이 된 그런 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문명이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수많은 어떤 그런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애굽, 특별히 이집트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교류를 하는
무역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다마스커스였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다 보니까 이 다마스커스에 유대인들도 꽤 많이 살았습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살았고, 또 특별히 이 로마 지하에서 피신간 사람들도 꽤 많았었고, 또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또 유대인 기독교인,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경내, 그 경내를 벗어나서 좀 좋은 살만한 곳, 특별히 도시로 그렇게 도망을 가고 몸을 숨기고 피신을 하고 하겠지요.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유명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다메섹 문으로부터 해서 약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옛날 낙타나 혹은 말을 타고 갔을 때 대략 한 5일 내지 6일 정도의 이동 거리가 되는, 좀 더 빨리 달리면 3, 4일 만에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가면 동물이 지쳐서 나중에 상하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좀 천천히 안전적으로 가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이동 거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으로 피신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도중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다마스커스에 가게 되면은 그 소위 이 사도 바울의 회심 기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이 시리아가 있는 나라, 그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이 다마스커스인데, 시리아 내전이 아주 오래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 가기가 좀 요원한 그런 지역입니다. 가고 싶어도 혼자서 갈 수는 있지만, 보험사나 여행사나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지요. 그곳이 바로 이 다마섹 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그 체험, 그의 그 회심 체험, 그 체험에서 정말 회심은 어떤 것인가?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회심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 바울이 그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여러 초자연적인 체험들, 예를 든다면 어떤 강력한 빛이 나타났다든지,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눈이 머는 어떤 실명 등등등, 이런 것들이 회심의 본질일까요? 물론 이런 현상들, 이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현상 자체가 회심인 것은 곧 아닙니다. 회심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회심의 본질은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회심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빛을 동반해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어떤 한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이 바울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박해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것, 그것을 곧 주님을 박해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초청의 단어는 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오라라고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라 오라 오라. 구약에서 하나님도 오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오라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 우리 주님은 초청하셔요. 성부 하나님도 초청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come and see, 와 보라 말씀하셨어요.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냥 come이라고 명령하며 오라 그렇게 초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아내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클램팜이라고 하는 곳에 화가이면서 작가였던 이 샬롯 엘리어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롯 엘리어트, 이 여인은 20대 아주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런데 30대가 되자 갑작스럽게 어떤 난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경질적이고 아주 까칠하게 변해갔습니다. 결국은 매사에 반항적인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샬롯 엘리어트의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딸 좀 봐달라고 그 목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말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샬롯 엘리어트에게 신앙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대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신경질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말란 목사님이 아주 단순한 말을 던져줍니다. 당신 모습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시오. 당신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그분에게 오시오. Just as you are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샬롯 엘리어트에게 화살처럼 심령에 확 꽂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묘한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샬롯 엘리어트 그녀의 바로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펜을 들어서 찬송가를 작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샬롯 엘리어트가 작사한 찬양이 바로 찬송가 339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 찬송의 원래 원제목이 뭐냐면요, Just as I am. 말란 목사님이 Come just as you are 라고 말했을 때 Just as I am.
그러면서 이 찬송 작사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마다 찬양을 하는 가수에게 가장 많이 부탁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Just as I am 이 곡입니다. 큰 죄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이 찬송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Just as I am. 다른 어떤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뭔가 치장하고 분장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회심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회심의 또 하나의 절대적 요소는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는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영어로는 Savior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주인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Lord라고 그럽니다. Lord. 예. 그런데 이 Savior 혹은 아니면 Lord, 영어로는 이게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게 좀 약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주님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권이 있으시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이 우리말에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영어에는 아주 Savior 혹은 아니면 Lord라고 아주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참 고마운 것. 성경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사용했던 용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용했던 영어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랑 이게 뭔가가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Savior, 구주라고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십니다, Lord, 주님이라고 하는 뜻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 유명한 Kyrios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Kyrios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 주님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구원자, Savior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Lord,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왜 이렇게도 이 우리 감성, 우리 어떤 이 말 문화랑 그 초대교회 때 사용했던 것 주 Kyrios라고 하는 말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은혜라면 은혜겠지요. 하여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Kyrios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Kyrios,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주여 그랬어요. Kyrios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성령은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그때 성령은 이미 이 바울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즉시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심의 또 하나의 절대적 요소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이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회심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 그 시절 강력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는 이 군인들로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군인들은요, 팔에 어떤 문신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황제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황제가 퀴리오스다. 오늘날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자기 부대의 마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달려있죠.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은 문신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케사르가 황제가 퀴리오스다, 나는 황제의 것이다, 황제 소속이다 라고 하는 문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인사와도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런 마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가이사는 시저를 말하거든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면 상대방은 맞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가이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인사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사를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닙니다, 나의 퀴리오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외에는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퀴리오스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서 한 번만 가이사가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폴리캅,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 그의 인품에 너무나도 감화되어져서 총독이 이 인사를 한 번만 하라고 한 겁니다. 가이사가 퀴리오스라고 한 번만, 단 한 번만.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이 인사를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84년 동안 나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예수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세비어, 예수님이 로드라고 하는 그 고백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막 다니면서 우리는 쉽게 전도지를 뿌리면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가벼운 말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건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값싼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닐런지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고발되고 체포되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삶의 구원주로, 그리고 정말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신 참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회심의 본질이 뭔가? 회심의 본질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뭔가 바뀌게 되고 뭔가 변화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바울, 그가 그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장면,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춰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는 없던 말씀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인 사람, 인정한 사람, 그들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하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키리오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세, 우리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바울,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변화, 어떤 변화냐?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에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둘째,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제거하러 왔다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셋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이 얼마나 확실한 변화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시리아로, 소아시아, 터키로, 로마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너무나도 체험했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된다. 새 것이 된다. 사실 그의 구구절절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예수를 참으로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변화의 어떤 흔적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회심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회심의 진정성, 나 정말 진정성 있게 회심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인생관을 바꿉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옛날 방법, 옛날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심이 한순간 사람을 성자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심했다고 갑자기 성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적어도 인생의 방향성이 새로워집니다.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붙잡지를 못했어요. 명문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만 무신론자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이 무신론자 친구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결국 이 목사 아들 청년은 이 무신론자 친구 영향을 받아서 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신은 온 우주 만물 창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인간의 역사나 어떤 사건에 간섭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 되는 거죠. 그는 4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리고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여행 떠나는데 어느 시골에 갔습니다.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밤새도록 신음하고 고민하고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듣게 됩니다. 그 옆방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브라운 대학에서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친구, 무신론자 친구였었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사람 인생의 실존이 뭔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했던 그 예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민 가운데 그는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바울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어제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인생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아시아로 복음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미국이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 옛날 버마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 미국이 그 버마로 파송했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선 선교사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더선, 그가 죽은 이후에 그 버마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리스도인, 그 땅에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던 그 땅.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더선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버마 땅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었습니다. 이렇듯이 그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회심을 하면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바울도 부르셨고 바울도 땅끝으로 보내시는 죄인이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더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회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현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형이 될 수도 있고 디모데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급진적으로 회심 사건을 경험한다 손치더라도 그 현상 혹은 아니면 그 사건, 그 경험하는 모든 체험들은 제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이젠 새 사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회심이든 동일합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하고 디모데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것만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회심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놀라운 복음, 그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위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